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3월 15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지요. 한 주간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부터 누가복음 본문 큐티가 시작이 됐어요. 시편을 이제 다시 멈추고 했던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 까먹었진 않았겠는가 좀 싶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누가복음 본문 보면서 큰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셨으니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꾸짖었대. 우리 이 얘기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네요. 계속해서 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지려면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예수께서 대답을 이렇게 했대. 왜 내가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가 대답했대요. 이 모든 걸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을 했대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요.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했대요.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래.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게 더 쉽겠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대.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한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뭔가 유쾌한 본문은 아니에요. 뭔가 찜찜함이 남지요. 왜 찜찜하냐면 버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그래. 여러분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본문 보고 우리 같이 큐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좀 말씀 봤나요? 여러분은 어떤 본문에 어떤 구절에 좀 마음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거룩을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제 설교였죠. 거룩에 대해서 특별히 구제와 화해로 드러나는 그런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봤지요. 전도사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해요. 월요일이니까 더 힘차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한 주, 거룩한 하루 보내기를 축복해요. 너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바래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본문 보면은 좀 괜찮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명령들 같은 거를 뭐 버려라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 어려워지는 본문들이 할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다고 뭐 엄마 버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먼저 전도사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그런 거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는 어떠하기 때문에 우린 이래야 합니다 라는 거죠. 뭐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이제 다 청소년이에요. 전도사님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안 주시더라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어린이가 아닌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린아이가 뭔가 순수하다거나 때를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뭔가 그런 하나님한테 뗐어, 하나님한테 뭐 순수하게 있어 라는 거 다 일리 있는 말이겠다 싶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좀 오늘 본문
정작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보니까 본문은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다른 특징을 설명하지 않거든.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세요 라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좀 편한, 좀 간단한 생각을 한번, 가벼운 생각을 해봐요. 뭔가 어린아이의 특징을 생각해보고 어린아이가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돼 라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좀 더 성경적인 것, 전도사님한테 다가오는 거는 그런 거 다 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 라는 게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가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 이 순간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삶 혹은 마무리되는 여러분의 잠자리가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래요. 이거랑 좀 오마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전도사님이 읽어줄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그가 큰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야 이게 뭐람? 이 말씀에도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린아이처럼 되렴,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거든, 이거고요. 그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되렴,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맥락은 뭐였냐면은,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은 뭐였냐면은 이런 거야. 내가 크다, 내가 더 커질래, 내가 더 큰 자가 될래, 너는 작은 자 해, 너보다 내가 높아질 거야 라고 제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야. 멍청이들이지요. 뭔가 그렇게 내가 크네, 너가 크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야, 우리 중에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인데 가장 작은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이야.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맞아들이는 사람이야. 여기 오늘 본문이랑 좀 연결을 시킨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이 9장에 등장했던 어린아이가 나온 맥락은 겸손해지라는 거였어요. 교만하지 말고, 너가 잘 나가려고 하지 말고, 잘 나가기 위해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끌어담고 짓밟고 이러지 말고 너 낮아지렴, 이런 맥락에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 똑같겠다 싶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거룩을 도전해 봅니다. 그 거룩 이렇게 나와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내가 얼마나 부자라고, 나도 오늘 좀 간당간당한데 라고 하는 친구들 있지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 있고, 오늘 어쩌면 내일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 이라는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믿으려면은 내가 집을 나가야 될까? 하나님 믿으려면은 엄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아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집에서 싸움을 걸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이 있지요.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 진지하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친척집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오질나게 터진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나중에 한번 썰을 풀어줄게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 맥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뭔가 이 겸손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만, 오늘은 그 겸손의 일부분만 나눠볼까 해. 그 일부분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손에서 이것만큼은 놓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놓는 것이겠다 싶어요. 마치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 왜 대단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어요. 이 모든 거 뭐냐면은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공경하는 거, 이런 거지요. 물론 살면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 그런 죄악들, 범죄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거는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던 거야. 그만큼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말씀 잘 들었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난 거룩을 살아갔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싶어? 영생하고 싶어? 그러면은 너 이거를 해 라고 했을 때 뭘 말하냐면은, 너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 라는 거지요. 이것만 보고서 아 그래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했거든.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은 너가 제일 사랑해서 이거 놓으라고 하면 마음 어려워질 거 그거 날 위해 놓을 수 있겠어? 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 뭔가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 없는 사람이 예수님 영생 어떻게 얻어요? 라고 물어보러 왔을 때 예수님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이 부자한테만, 이 의로운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좀 맞춤형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전도사님에게 던지는 뭐냐면은 너가 제일 사랑하는 거 그거 좀 내려놔. 너가 손에 꽉 쥐고서 이것만큼은 못 놓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 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 나한테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표현에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 라고 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잖아. 내 아내랑 결혼했는데 아내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 이건 이웃 사랑이 아니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싶으신 것,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겠다 싶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1등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해야 해. 너의 최우선순위가 내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거지 않을까. 전도사님은 좀 오늘 묵상을 해봐요. 이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너 거룩하게 살아, 너 경건하게 살고 회개하며 살고 끝까지 가, 그 좁은 길 걸어가, 꽃길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 마음이 행복한가요?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의 리액션은 근심했다라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 근심하게 되죠. 뭔가 나이스한 것들만 하게 되진 않거든. 손해 볼 때도 생길 거고 내가 좀 좋은 대접을 못 받을 때도 생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다간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한테 오늘 좀 잠잠하게 생기는 그런 울림은 그런 거였어. 그런 근심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행복과 가장 궁극적인 사랑을 놓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나눈 찬양이 좀 생각이 나네요. 어제 그 1절 가사로 나누진 않았는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가사가 신약 성경에서 나온 그런 구절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음도 1절이 아니구나, 후렴이구나, 나눴겠네요. 그러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에게 근심이 생긴다 한들 그 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하겠다 싶어요. 오늘 저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망하고 축복하는 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가지고 지금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 너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시작된 한 주를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안녕.